2024년 4월 28일 어느덧 4월달이 지나가고 5월달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제목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제목을 갖고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1페이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1페이지 맨 앞에 71페이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 본인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믿음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목을 왜 정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동네, 우리 마곡역에서, 잠깐만요.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가 땅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우리 마곡동에서 발산역까지도 엄청나게 건물이 들었었는데 중간중간에 빈 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 그 빈 땅에 다 들었었어요. 건물이 막 엄청 큰 건물들이 확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인천공항에 가서 일본 사람 만나 전도를 하다가 좀 너무 피곤해서 보물 타나 하고서는 요즘 우리 동네만 돌거든요. 아침에 점심때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또 오후에 또 돌고 이렇게 하는데 점심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식사로 나옵니다. 건물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회사 직원들 그 오피스텔이 있고 하니까 많아요. 많이. 근데 지금 이쪽에 새로 생긴 건물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은 여기는 강남보다 더 복잡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서 조금만 나가면 마곡역이잖아. 그런데 부딪히는 게 사람인 거야. 내가 다른 데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본을 위해서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니까. 왜 내가 부산에서 내가 서울에 올 사람이 아닌데 부산에서 나고 자고 죽을 줄 알았지. 거기서 나고 거기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시집가고 했으니 나는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로 그냥 망해가지고 몸만 쫙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기가 차더라고. 처음 기가 차요. 내가 왜 나이가 53살에 이렇게 망해가 그 철저하게 외로운 자리에 왔잖아요. 한 달을 어느 달 한 달 하나님 나 부산 가고 싶어요. 나는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부산에 막 바다가 그립고 막 근데 집을 다 정리하고 왔으니까 집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진짜 외로웠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을 데리고 왔으니 5학년은 또 학교를 안 가려는 거야.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학교 가면 전부 다 서울말 해야 되니까 거기 더 안 가려는 거야. 그랬는데
지난주에 내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서울에도 강서구에서도 마곡동에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처음에 여기 16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사는 데는 논밭밖에 없었어요. 논밭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마곡역까지 살게 하시고, 거기서 바로 막 가면은 부딪히는 게 사람이에요. 역부근에 막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 이제는 막 고기들이 많은 곳으로 그냥 저를 딱 고기 딱 꽂아 놓으신 거야. 그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이것을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요셉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이 주인공이거든요. 오늘 내용이 이집트에 팔려서 총리 대신이 되었으며 이집트 주변의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웠습니다. 이상적인 덕목을 갖춘 명제상으로 이스라엘 12부족 족장의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늦음하게 난 아들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집트 대사에게 팔아 넘겨서 운 좋게도 이집트 궁중에 들어가 말단 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러던 중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을 계기로 왕의 신임을 크게 얻어서 마침내는 총리 대신이 되어 이집트 주변의 흉년과 기근을 예지하고 대책을 미리부터 세워 해결하였으며, 기근에 시달린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맞아 태평성대를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진실과 순종과 인내, 사랑을 이상적인 덕목을 갖춘 명제상으로서 이국에서 이름을 낳은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각광받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여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은 굉장히 불행한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참으로 불행했던 사람인데 유아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복형들은 어린 요셉과 나이 차이가 많았음에도 요셉을 따돌리고 멀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었는데도 형들의 무정한 태도로 끝내 알 수 없는 곳으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취급과 불행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얼마나 정말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같은 데서 난 형제들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겼으니까, 노예로 넘겨버렸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랑할 수 없는 큰 힘으로 철저하게 절망의 끝에 내몰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망 불평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특히나 그 코로나 직후부터 코로나 끝날 때까지 여기 우리 마곡동에 문 닫은 가게가 엄청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데 지금 그 문 닫은 상점들이 다 문을 열어가 또 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절망 끝에 내몰린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는 이제 요셉이 이제 잘 되고 난 뒤에 형제들을 만난 모습입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요셉은 정말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게 쌓아 올린 그 사업체나 어떤 기반을 다시 회생할 수 없도록 갈취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 이제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겠죠, 쉽게. 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9시에 그랬어요. 자기를 그냥 고아원에 옛날에는 몬키아가 넘겼잖아요. 그리고 또 입양을 시켰잖아.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자기 부모가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고아원에 보내고 몸키워가지고 또 뭐 저기 입양까지 해가지고. 근데 가만 이제 한 번씩 소식을 들어보니까 입양을 했지만 좋은 집안에 가서 믿음이 있는 집안에 가서 믿음으로 견디고 훌륭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원망하는 그 부모를 다시 용서하고 찾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의 그 여정을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또 제수로 팔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믿음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성격이 낙천적이라 해야 할지 어찌되었든 비교적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요셉이.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성실했습니다. 요셉은.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버렸을 정도로 환경이 어려웠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힘들어 형제들을 배신받고 배신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요셉에게 절망의 파도가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당한 배신의 분노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또 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9절 39절에 7절 찾아보세요. 그 앞에 39절 7절에 찾아보면은 절망 가운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39장 7절에 보면은 앞에 창세기 아까 45장 그 앞에 39장 7절에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을 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그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이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해왔어요. 근데 요셉의 답이 너무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거절을 했잖아요. 거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또 그래도 거절을 해도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아내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기 밑에 그 노예가 지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그 유혹을 해도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 요셉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짐작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결단하고 뿌리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남자가 왔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하국역에서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전도지 받고 난 뒤도 계속 나한테 전화가 와. 그 우리 전도지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 앞에서 한번 오세요.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몇 번 다닌 적이 있는 지금은 안 다닌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교인도 없는데 한 사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 했더만 어제 결국은 왔어요. 그때 첫날 온 날 우리 자매님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갔어요. 한 번 왔다 가더만 이제 문자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어딘가 놀러 갑시다. 거기 어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시간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놀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기도 바빠요. 그랬는데도 계속 놀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라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꼭 문자가 오면 새벽이나 저녁에 와. 초저녁에. 그러니까 9시 10시 지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사랑한다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목사를 사랑하면 되느냐고 막 내가 막 소리쳤어. 내가 문자로. 그렇더만은 또 계속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기가 찼어. 아휴.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랬더만
그 한 번 왔는가 보다. 그래도 며칠 지나니까 목사님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목사님한테 갔으라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서 자리 차지하는 건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란한 생각을 갖고 다가가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단해야지. 내가 아무 사람이 없어도 그건 아니죠. 그죠? 근데 요셉을 보면 그 생각이 딱 들었다.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약이 아니라도 그런 짓을 하는 남자, 그러면 여자들 다 뿌리치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일꾼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라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뿌리쳐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죄인이 된 거예요. 보디발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세상적인 그 어떤 육적인 생각에 내가 마음이 뺏기면 이것도 영적인 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 뺏기가 세상 뜻대로 하면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이럴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단톡에 나를 또 초청을 한 거야. 보니까 전부 다 여자고 나도 여자더라고. 그런데 초청 내가 뭔 말씀을 넣어서 바로 내가 나와버렸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또 전화가 와서 그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서, 아유 다시는 안 그래도 또 용서를 하고 또 오라 하긴 했는데 가만보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인의 체면보다도 위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39장 9절에 보면은 여기 중요한 말 있잖아요. 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거칠 때 일어나는 유혹과 어떤 제약을 뿌리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1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고 거꾸로 덮어 씌우는 거야. 보디발이. 나쁜 여자잖아요. 나쁜 여자잖아요. 지가 지 원대로 못하니까 거꾸로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예, 그래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외로운 자기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감옥의 한쪽 벽에 기대어 창살 사이로 넘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릴까 할 정도로 힘들 때 사람들은 이럴 때는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리게 된 상황을, 그러나 이때부터 요셉을 통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요셉은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포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철저하게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제가 도저히 못 살겠다 집을 났어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방을 얻는 원룸을 제가 이거 옛날 집에다가 방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이제는 난 못 산다 그러면 이제 한 잔의 소주로 위로를 받았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위로를 안 받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만 상하고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야. 그런 세월도 제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뜻을 알고 훈련받는 과정에서도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 자꾸 이끄신다니까.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실함을 끝까지 잊지 않고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았던 게 요셉입니다. 내가 그 절망에서 포기했었더라면 지금 이 순간은 결코 내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그런 지금 성공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이기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절망의 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서 성공했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성실함을 이미 잊어버리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저 흐르는 시간에 맡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오뚜기라고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뚜기 같이 살았어요. 절망 있는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신을 잃으면 나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머리가 약간 돌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왔어요. 내 머리가 이래 살다 보면 엄마 이거 돌겠다 할 정도로 고난이 막 엄청난 고난들이 내 앞에 벌어지는데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붙드니까 얼마나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니까 하니까 힘이 안 들었어요. 많이 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뚜기 같이 계속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어. 제가 심지어는 저도 나는 이래 살 이유가 없다는 책까지 내고 싶었다니까. 맨날 힘들 때마다 그 글을 다 모으면은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요셉을 보면 저희 지나간 과거들이 제가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희망의 끝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에서 제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을 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것 뿐이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됐는데 요셉은 그들을 만나서 성실함을 잊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 성실함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희망을 보아스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내 신세 타령보다는 하나님이 내를 이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마 묵상했지 싶어요. 요셉이. 예. 노예가 됐을 때도 죄인이 돼서 보디발의 유혹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내가 여기서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기 내가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많은 교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훌륭한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초란 우리 복음빛 교회 그 사람도 없는 곳에 앉아 있는지를 그걸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음이 많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게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이끄는데 하나님 뭔가 뜻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빛 교회를 세워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뭔 목적이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라보고 저는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사는 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구역밖에 안 돼. 걸어다니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지금 형편에 내 체질에 맞게 내가 막 멀리 다니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딱 가까운데 코앞에 막 영혼들을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딱 생각이 났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말을 내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살아보면은 절망해. 하지만 세상적으로 내가 그래도 이래 살면 안 되지. 또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다 하고 살잖아. 근데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평화라는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삼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셉의 생각하기 전에도 제가 늘 예배드리고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분들을 내가 말씀대로 살려서 정말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길거리에서 만난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전도 안 해요, 전도. 내가 이 비법 소식을 받은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 그러면 보면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날 내가 우리 집 앞에 딱 오전에 12시에 우리 동네 점심때 딱 전도지를 돌리고 또 오후에 딱 나가서 4번 출구 앞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내 9번 출구 가려니 그날 몸이 안 따라오더라. 많이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시간을 하니까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저기 버스 정류소에 누군가 앉아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전도도 할 겸 다리도 쉴 겸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전도하다 다리가 아파서 좀 앉으려고요. 그러고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이라 하면 아, 그래 됐어 이라든지 안 그러면 안 받든지 받아도 그냥 딴 생각을 하는데 나를 보고 웃으면서 너무 고생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 이분이 자기 교회 앞에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는 64년생이고 자기 아들은 32살이야. 그런데 나하고 9살 적은 나이인데 그 전도를 했답니다. 아들하고 교회 앞에서. 근데 지금은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전도자를 세우는 목자잖아. 얼마나 전도 불을 붙이는지 막 붙이자. 전도하라고. 전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마음을 주는 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복을 뿌리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다고. 그분이 막 좀 몸이 조금 뭐라노 피곤해 보이고 막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모르고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전도를 할 때는 얼마나 믿음이 있은 친구인데 그래서 신학교를 갔네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계속 다시 전도하라고 불을 붙이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전하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 중에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보고 9살이나 많으니까 얼굴이 왜 그리 젊어요?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막 전하다 얼굴이 막 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이 그 사람 얼굴이 죽었더라고. 전도를 하다가 그냥 전도를 안 하고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발산역을 가는데 한 번만 타면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한 번 타기 싫어서 그냥 버스 정류소에 앉아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나를 만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전도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딱딱 붙여줘요. 그 시간에 거기 안 갔으면 그 사람 만나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 불을 붙여도 우리 복음빛 교회에 구독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요셉을 바라보고 정말 노예에서 재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함을 놓지 않았음에도 감옥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희망을 뭔가 희망은 보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올라와서 거지처럼 됐는데도 하나님 내가 야베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란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는다고 기도하고 날마다 저는 부산에서 전도했는데 왜 내가 이 거지가 내가 여기 왔지요?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랬는데 곧 회복하고 곧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니까. 그래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돈을 벌여야 되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원한 것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소원한 게 있는데 내가 이래 60이 다 돼가지고 직장 생활에 열심히 돈만 벌다가는 그걸 못하겠네.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바로 직장을 내려놓고 길거리 노방전담. 주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제일 큰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경에도 이기고 견딜 수 있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절망의 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이 한 번도 또다시 요셉을 절망의 파도 위에 올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요셉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강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한 강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때가 옵니다. 저는 철저한 강야에서 주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딱 되니까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움직임은 요셉의 한계 끝에서만 사람의 한계 끝에 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강야의 끝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또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자기를 판 형제들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5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장, 예. 4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런 어려운 가정을 겪고 난 뒤에 형제를 만났을 때 어떤 믿음으로 형제를 바라봤는지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4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했잖아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야. 나는 요셉 내 막내 당신들이 막내 동생이야 했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당신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다르잖아. 예. 환경을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요셉이 지 한 사람으로 해서 이 가정을 다 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거든요. 사람만 계속 그냥 예배만 드리게 되니 그가 살아나도록 바라야 돼. 그가 살아서 또 남을 살리는 자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처럼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제가 하고 있지. 저는 그렇죠. 제가 요즘은 그래요. 사람을 많이 줘도 다 내가 살리지도 못한 믿음이 그릇이 적기 때문에 제가 나는 너무 많이 와도 겁이 나요.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가세요. 예배드리고 가세요. 이것으로 해가 될 일이 아니라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목자의 그 믿음이라니. 그러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나처럼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복음빛 TV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빛 TV를 한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또 다른 말 보세요.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자기를 형제들보다 먼저 보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요셉은.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철저한 고통 가운데도 견디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이 가정에는. 예. 그래서 여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진짜로 내가 이 무슨 나이 50에 망하게 한 사람을 엄청 원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서 세우셔서 사역자로 이끄시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으니까 지나간 일들은 원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쓰임받는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예.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그는 왜 소리 못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고 정말 요셉처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어. 내가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택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이 각각 있어요. 그것을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하는 일을 다 도와줘요. 사람을 붙여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도록 나를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도록 가만 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끄시가지고 정말 기쁨의 소식을 주는 천사 있잖아요. 그런 천사의 동원을 받아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처럼 받는 요셉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빛 교회 오는 자마다 다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요셉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삼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님, 나의 모든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기도와 그런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많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자매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왔다 가는 종교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그런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이연아 자매님도 또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쓰임받기를 바라고 그 어머니에게도 충만함을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듯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촌도 내가 살아 남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아내와 자녀들, 손녀들까지도 복을 전하고 또 기쁜 소식으로 가족이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어 이 방송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정말 요셉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대에 맞는 믿음으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